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애들 말로 교회를 끊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왜 교회를 그만두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실망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또는 목사나 집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거나 당할 수 없었을 것인데, 혹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또 저 목사를 보니, 저 집사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강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했다가 그만둔 사람 중에는 생각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나도 다녀보았다.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 신앙의 제일 밑바닥에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서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우리의 그 무게중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약속을 대조시키고 있지요. 곧 다가올 영광로 불같은 날에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만과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무시하고 결국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열한 강수를 발휘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가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심판의 날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멸망에 이르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지 이 경외라는 단어가 단순히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포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영광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무엇을 잃으면 무엇하고 무엇을 잃으면 무엇한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라고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얻으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면서도 바르게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으로 좋은 삶이겠지만 그보다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굳이 부자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삶은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는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내게 그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알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베푼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즉 제한된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는 바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들이 믿는 바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의 여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속죄에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다른 결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욥의 아내와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합니다. 욥의 상황과 그 아내의 논리적인 면에서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논리적 추론 외에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보도로 허락되지 않은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일,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참된 동기가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오직 상황과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체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의 삶에서 고난을 주시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나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나중이 우리의 나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고 논리적이었지만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삶에서 그에게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나중에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나중의 상황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인도할 줄 믿었기에 욥의 나중이 창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중이 우리 모두의 나중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궁극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삶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연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되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할 때, 실패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고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배운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대신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윤활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의 일에 실패할 때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족의 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윤활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 상황과 내 논리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제한하려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시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 제한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이 제한이라고 하는 이 말과는 반대된 것처럼 보이는 개념이 하나 특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편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복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내 양의 음성을 안다 라고 하시거나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속죄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듣고 믿는 내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양과 양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실 때에 복음 선포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특정인들만을 위하여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는 그 방식은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였고 또 그것이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같은 이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으나 그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우리 편에서 회개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 즉 속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명령받는 사람 편에서 아무런 주권도 없고 그저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면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받은 사람 편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하면 로봇처럼 딱딱딱 되어지는 거,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명령하셨다는 말은 나에게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항명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항명죄가 있죠. 뭡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 결단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그 명령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결국 누군가가 그 복음 전파를 하는 자를 보내야 하고 그 보냄을 받은 자는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듣고 믿어야 했는데 복음 선포자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듣지 않았으니까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그 한 축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 축에서 상황이나 환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환경들을 극복하는 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좌우하는 가장 심오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도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쫓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별된 삶의 부담감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끓인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믿는 자는 세상과 동일하게 육체의 지혜로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에서 우리는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 그것은 옳은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옳은 일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경외심과 순종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잠깐인 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모든 실패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쳐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욥이 그 처음보다 나중이 참되었던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그 명령에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중을 더 창대하게 하심으로써 자랑하게 하셨고 또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예배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하고 내 모든 재산들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예배 때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누군가 너는 종교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행실과 동기를 살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장기를 따르지 않고 상황과 논리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궁핍이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당장의 손해이고 당장의 궁핍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회복해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이것저것을 해 주시면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내가 시험 끝나면 공부할게,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면 내가 열심히 연습할게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외심을 보일 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의 때, 이 땅에서 나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의 비난과 실패와 가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겠지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이유를 우리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내 조건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내 환경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들었던 이 복음에 바르게 반응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 것이다. 그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